근데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100년만 갔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세계 3대 종교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대대손손 후손들이 계속 나왔단 말이에요. 지속 가능한 세대주로서 최고 으뜸을 얘기하라 그러면 아브라함을 말하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이 이 3대가 함께 거하면서 어떻게 했길래 이들은 지속 가능한 가문을 이룰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왜 그게 하필이면 어버이 주일날이냐 이렇게 또 질문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우리는 어버이 주일이 되면 효도해라, 잘 섬겨라 하는 그런 기존의 어떤 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런 설교하고 싶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효도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잘해드리고 맛있는 것 드리고 카네이션 꽂아드리고 그리고 용돈을 드리는 걸로 다 끝나는 건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보다 더 깊은 효도의 층위가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질문이 저에게 생겼고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찾아가다 보니 아브라함 3대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얘기, 이 말씀이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고 이 이야기가 우리 후손들에게도 계속 면면하게 전달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왜 3대일까요? 요즘 뭐 3대가 같이 살자 이러면 뭐 펄쩍 뛰고 그러잖아요. 왜 3대일까요? 하나님이 뭐 그런 거 잘 모르셔서 그럴까요? 옛날에 농경 목축 시대니까 당연히 그럴 거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그거 아니죠. 보통 보면 부모와 자녀의 그런 세대의 이런 직접적인 충돌이 있을 수가 있죠.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어떻게 하죠? 그 부분을 완충하고 들어가는 거죠. 이 부분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과거를 대표하고 아버지는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손자는 앞으로 미래를 살아갈 존재란 말이에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한 장막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죠? 한 세대에서 그 다음 세대로, 그 다음 세대에서 또 그 다음 세대로 이렇게 세대를 계속 이어나가면서 지속 발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요소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 행복한 가정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이거 아닙니까?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행복하다 이럴 때는 모든 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행복하다 그런 건 아니죠. 그런 행복은 너무 게으른 행복이죠. 너무 소극적인 행복이고 무기력한 행복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됐다. 자동으로 모든 환경이 다 맞춰졌다. 그거 오래가지 못해요. 그런 행복은. 근데 여러분 정말 어려움을 겪어내고 그리고 어떤 목적지에 도달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유산인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3대가 같이 살죠. 근데 아브라함은 이삭과 더불어서 75년을 함께 했어요. 야곱과 더불어서는 15년을 함께 했어요. 아들하고는 75년, 손자하고는 15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그 동안에 이 아브라함 할아버지와 이삭 아버지가 이 야곱 손자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어떻게 했을까? 이런 거를 우리는 한번 상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 자녀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가 말씀을 묵상하는 거는요. 이거는 정말 큰 축복이죠. 왜 축복이냐면 이 말씀을 열면 상상의 세계가 영적인 상상의 세계가 확 펼쳐지잖아요.
몇천 년이 그냥 단숨에 오가잖아요. 그죠? 몇천 년이. 몇천 년입니까? 영원히 왔다 갔다 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광대하고 광활한 세계가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의 세계 속에 들어가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3대가 75년, 15년을 함께 살았다라고 하는 거는 너무 미소하고 너무 아주 폭이 아주 작은 거에 지나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대가 모여서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인류의 미래를 결정짓는 메시아가 이 가문에서 나오고, 그리고 인류의 미래뿐만 아니라 영원한 구원을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조상들이 이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와,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3대가 모여서 무엇을 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지금 할아버지는 소위 말하면 전성기 다 끝났어요. 이제 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예? 그리고 지금 나가서 전쟁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전성기 다 끝나고 말 그대로 뒷방에 계실 것 같은 그런 즈음이란 말이에요. 이삭 아버지는 어떤 존재였죠? 이삭 아버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했지만 할아버지처럼 이렇게 멋진 퍼포먼스를 나타내는 그런 아버지는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야곱은 이렇게 쫙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야곱은 보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근본적으로 저항 내지는 뭔가 기존의 질서에 대해서 반발하는 그런 특징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에서 형에게 돌아가야 될 장자권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고,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그리고 나중에는 보면 외삼촌 속이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속여가며 자기 나름으로 그 축복을 받기 위하여 발버둥 쳤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이 그냥 얌전하게 할아버지가 이렇고 아버지가 이러니까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은 아닐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도 다 듣고 있으면서 나름으로 판단하잖아요. 이거는 맞고 이거는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야곱이라고 왜 그게 없었겠어요? 근데 야곱이 무장 해제되는 가운데 뭐가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어요? 할아버지는 전성기 지났어요. 아버지는 별로 그렇게 대단한 뭐가 없어. 그냥 무색무취한 그런 사람인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야곱은 자기에는 뭔가 좀 새로운 시대를 열고 싶어요. 그런데 야곱도 그 길을 걷지 않을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다 졸업을 한 것처럼 보여요.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처럼. 근데 아브라함이 뭘 했을 것 같아요? 야곱을 보면 알잖아요. 야곱이 마지막 순간에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경배를 드리잖아요, 하나님께. 야곱이 뭘 보고 그랬을까요? 자기가 그날 갑자기 발명품이라고 만들었을까요? 아니죠. 아브라함 할아버지 하시는 거 봤어. 아버지가 하시는 걸 봤어요. 아, 저러는 거구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구나. 내가 비록 육신의 힘은 없고 근력은 떨어지지만 내가 지팡이 머리에라도 의지해서 하나님을 경배해야지. 이거를 장막에서 보고 배우는 거죠. 장막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장막에서 보고 배우면서 특별히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 앞으로 나아갔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불합리하고 비논리적이에요. 무모해 보이고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할아버지가 지금 그렇게 했지만 어때요? 지금 버젓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을 야곱이 또한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거죠? 믿음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헌신하는 사람에 대하여 반드시 보상을 하는구나. 이거를 배우는 거죠.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거는 반드시 보상이 있구나. 그거 배우는 거죠.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목적지가 어딘지 몰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약속하신 대로 이끄셔서 마침내 이 땅에 우리가 거주한 걸 보니까
믿음은 외상이 없구나. 믿음은 허무한 것이 아니구나. 이거 배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늘 보면 잘 되는 가정에는 뭐가 있어요? 그 가정이 지켜야 될 지침이 있는 거야. 경주 최부자 댁에 뭐 100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해라. 정약용 가문에는 너희들 반드시 서울로 다시 가라. 너희들은 한양에서 살아야 된다. 이 지침을 주는 거죠. 그 지침을 따라서 후손들이 그렇게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할아버지를 보면서 야곱이 배우는 건 뭐예요? 아, 믿음으로 사는구나. 믿음은 때로 불합리해 보이고 때로는 말이 아닌 것처럼 보이고 모순적인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상이 있구나 배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9절 말씀을 보십시오.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멘. 네, 여러분 참 중요한 거는요,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았다. 이거 참 중요한 거죠. 이게 그냥 받아진 겁니까? 너 하나님이 이렇게 야 이거 받아 해가지고 이렇게 받은 거예요? 아니죠. 이 받는 과정이 있잖아요. 과정.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비전, 아버지에게 주신 약속, 그 약속을 아들이 받고요. 그 아들이 또 그거를 나의 것으로 받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축복이죠. 청년 오바마가 엄청난 그 정체성의 혼란을 겪었죠. 케냐 아버지, 인도네시아 새아버지, 그죠? 그리고 캔사스 출신 백인 엄마, 하와이에 가서도 살고 자카르타에 가서도 살고 시카고에서도 살고 이러면서 그는 아프리카도 아시아도 미국이란 나라도 다 경험하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근데 마약도 해보고 이렇게 저렇게 청소년기 방황을 거치면서 그가 뜻을 세우죠. 그래도 이 빈민들을 새로 일으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벽에 부딪힙니다. 이거는 법과 정치로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근데 자기가 이렇게 딛고 설 수 있는 플랫폼이 없는 거예요. 플랫폼이라는 건 디딤돌이잖아요. 발판. 그 발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뿌리찾기에 나서서 케냐로 날아갑니다. 케냐로 날아가서 아버지 생전에 아버지를 잘 알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 친척들을 다 만나요. 그리고 아버지의 면면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어느 날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데 그 우산도 없이 아버지의 그 시멘트 무덤 거기에 가서 오열을 하죠. 이 아들이 아버지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아버지의 그런 어떤 인생의 그 여정을 돌이켜 보면서 그곳에서 자기의 꿈을 다시 리쉐이핑한다 그러죠. 다시 재형성. 그곳에서 무덤에서요, 아버지로부터 뭐라고 이렇게 지시를 받고 이런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하셨을 것 같다. 그 아버지의 꿈을, 내 아버지로부터의 꿈이에요. 그 책 이름. 내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그 꿈을 이제는 이 아들이 이제 전수를 받는 거죠. 그래서 그가 드디어 와서 하버드를 졸업하면서 정계로 뛰어드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동일한 유업을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았어요. 근데 그것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 야곱에게 자동으로 전달된 건 아니에요. 자동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은 자기 나름의 저항선을 가지고 있던 사람. 정서적으로도 경험적으로도 그리고 자기 나름의 지성적인 판단으로도 우리 이삭과 같은 우리 아버지 같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청년이 야곱이었던 거죠.
근데 야곱도 결국은 그 길을 따라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 그건 뭐예요?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보면서 이게 일관성 있게 계속 유지되는 걸 보는 거죠. 일관성 있게. 좋으나 굳으나 흔들림 없이, 때로는 요동칠 때 있지만 다시 중심을 잡고 그대로 쭉 가는 거 있죠. 그게 진짜 뼈대 있는 집안이 그런 거죠. 조금 물질적으로 조금 낮고 어를 그럴 수 있어요. 그거는 1대 2대는 갈 수 있습니다. 당대나 3대를 넘어가고 이렇게 할 때는요, 거기에 진짜 영적으로 보면 코어 근육, 보이지 않지만 이 모든 바깥의 근육을 다 관장하는 코어 근육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코어 근육을 누가 만들어 준 거예요? 아버지하고 아들, 그 이삭이 만들어 준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그것을 유심하게 본 겁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우리 1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리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와, 저는 진짜 성경 읽으면서 감동 주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야곱이 자기 12아들을 불러가지고, 그때 당시 애굽이 국무총리였고 이러지만 다 무릎 꿇려놓고요, 너는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너는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서 12지파를 다 축복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미래를 다 예언하면서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어느 누구도 감히 반발하지 못하죠. 야곱은 비록 나중에는 그렇게 몸이 쇠약해지고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근력이 빠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는 어땠죠? 생생하게 살아있었죠. 시퍼렇게 살아있었죠. 뭐라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뭘 본 겁니까? 아브라함의 모습을 본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장막에 있어요. 쳤다가 다시 다시 빼가지고서 옮기고 하는 장막에 있어요. 임시 거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꿈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장막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이 지으신 성은 어떤 겁니까? 그거는 제대로 된, 그거 막 하루아침에 뺐다가 여기 지었다가 저기 이동해서 저쪽 가서 짓고 하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를 꿈꾸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성장하고 있었어요. 성장하고. 손자 야곱은 성장하고 있는 아브라함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할아버지가 지금 이렇게 하다가 나는 하늘나라 가면 된다, 이게 아니라 할아버지께서 하나님이 지으실 터가 있는 그 성을 기대하고 계셨구나. 우리 할아버지의 꿈은 단순하게 그냥 여기에서 그냥 살다가 난 천국 이사 가면 된다, 이게 아니라 이곳에 하나님이 지으실 견고한 성읍이 세워질 것을 기대하고 계셨구나. 그렇죠? 계속 성장하고 있었죠. 영적으로. 오늘 우리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고쳐주시고 저것도 해주세요. 우리는 그런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어야 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제목 가운데 과연 하나님, 내가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가정의 꿈과 비전은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이 꼭 지켜야 될 코어 근육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꼭 하나 이거 보여줘야 되는 거, 이건 뭡니까? 그렇죠? 그리고 내가 자녀로서 우리 아버님, 우리 어머님에 대해서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건 너무 많은 거예요. 작은 거 어느 하나를 가지고 그거를 크게 보고 그거 하나로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는 이런 분이야 라고 미리 편단하고 그리고 판단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도 적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눈을 좀 크게 뜰 필요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나도 그럴 겁니다. 나도 내 자녀들에게 그런 존재일 거예요. 인생은 가만히 놓고 보면 불완전한 존재예요.
불완전한 존재로서 나를 이렇게 키워주셨다는 건 큰 은혜 아니에요. 야곱도 그랬을 거 아닙니까? 왜 이삭 아버지는 그래 쌍둥이를 낳아가지고 나 같은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키면 안 되도록 이렇게 만드셨나? 그죠? 이렇게 얼마든지 말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저런 변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있어요? 네. 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그런 부모님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 받아들여야죠.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죠.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연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3대가 함께 거하면서 이들은 그 할아버지, 그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열정적으로 헌신했던 그 모습을 기억하게 됐어요. 그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게 할아버지, 아버지의 비전하고 나 비전은 달라라고 했지만 나중에는 결국은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야곱이 결국에서는 자기가 자기 나름으로 처세를 하고 나름으로 지혜를 그렇게 과시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외삼촌 집에서 야반 도주하고 그리고 형을 만나잖아요. 근데 그 형을 만나면서도 그는 그 형의 그런 위세에 억눌려 있었어요. 마지막에 그가 어디로 간 겁니까?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갔죠. 하나님, 내가 축복을 누리고 내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나 스스로가 노력하는 거, 이거 지금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내가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막 붙잡잖아요. 그게 붙잡는 모습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장막 안에서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그 아버지 이삭을 보면서 그래, 내가 결국 돌아갈 곳이 하나님밖에는 없어. 이걸 배우는 거죠.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돌아갈 곳은 하나님 그 품이야. 내가 아무리 무슨 일을 하고 어떻게 우의 도로를 거친다 할지라도 결국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야. 이게 분명하게 세워지는 가정이죠. 그런 가정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완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완벽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에게로 돌아가는 법을 알도록 길을 제시해 주시는 그런 부모님들, 귀한 부모님들이죠. 오늘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 우리 집은 어떻습니까? 우리 집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기업에 대한 할아버지가 아버지와 손자가 함께 누리는 그런 공동의 목표가 있습니까? 비전이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 어그러져 있고 지금 그것이 무너져 있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다시 설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께 통성으로 1, 2분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